우리 친구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길 원합니다. 지금 내 머릿속을 떠다니는 이런저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에 분별되지 않는 정보들과 이야기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약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악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윤병호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 우리의 마음밭에서 꽃을 피우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또 예배 후에도 매일의 내 삶에 역사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 말씀. 짠.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성경머리 묵상법 제자훈련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자훈련이었어요. 제자화, 제자 양육, 이 모든 부분들이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제자를 훈련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 사역에 돌입하십니다. 오늘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시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 도착한 예수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겁니다. 귀신 축출 사건, 치유 사건, 이러한 사건들이 소문이 나면서 예수님이 유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쌌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무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선은 호숫가에 있는 두 배, 그리고 두 배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사이를 빠져나오셔서 그 두 배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러한 묵상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1대1, 개인과 개인의 친밀한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무리와 함께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연예인들처럼 많은 팬들과 함께 팬 미팅을 하듯이 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왔다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무리에게 예수님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본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언제든지 마음대로 왔다가 우리 마음에 안 들면 혹은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나가는 그런 무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겨서 본받는 한 사람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한 사람의 제자지 언제든지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두 배를 향해서 나아가셨는데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찾아간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울 것을 요청합니다. 아마도 예수님 뒤편에 많은 무리가 따라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조금 조용한 장소로 가서 이 시몬과 그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시몬이 배를 띄워 육지로부터 좀 멀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시몬을 불러서 특이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너가 저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한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물이 깊은 곳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지만 그물이 내리기도 전에 물고기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들렸어요. 실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패턴으로 요청하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십니다. 시몬아, 너의 기존의 삶의 패턴, 너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 너가 살아왔던 삶의 지식, 경험, 그러한 패턴을 모두 다 깨고 너가 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겠니? 너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너의 삶의 패턴을 바꿔서 새로운 제자의 삶으로 살 수 있겠니? 그 삶은 나의 말을 의지하고 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야. 너가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성경머리 묵상은 우리의 기존의 삶의 패턴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존의 삶의 패턴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살아왔던, 우리가 늘 해왔던 그 삶의 패턴에서 새로운 제자의 삶의 패턴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깨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셔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그물이 뜯어질 만큼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배 2척에 이 물고기를 담아야 할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놀라게 됩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부르시는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시몬이 예수님에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삶의 패턴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새로운 제자의 삶의 패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실패할 거예요. 저는 죄인처럼 또 실패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의 삶의 패턴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린 날마다 죄인의 삶의 패턴 안에서 살게 돼요. 그 안에서 상처를 받고, 그 안에서 죄를 짓고, 유혹을 받고, 그 안에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실패된 죄인의 삶의 패턴은 이젠 새롭게 시작되는 제자의 삶의 패턴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의 삶의 패턴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상처받고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후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한 후부터는, 성경머리 묵상을 시작한 후부터는 우리의 죄인의 삶의 패턴이 새롭게 시작되는 제자의 삶의 패턴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줄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본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취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본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베드로에게 하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나의 뜻대로, 나를 닮은 나의 제자로 만들어 갈 거야. 너가 할 일은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만 하면 돼. 이 말씀을 묵상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나아가면 돼. 나를 의지하라. 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금 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것처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야고보, 요한, 시몬 베드로. 이렇게 세 사람의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성경머리 묵상은 우리의 기존의 삶의 패턴을 깨는 것입니다.
이 성경머리 묵상은 우리가 늘상 해왔던 우리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삶의 패턴을 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패턴을 우리가 깨고 새롭게 시작되는 제자의 삶의 패턴 가운데 나아갈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머리 묵상을 통해서 읽고 이해하고 지켜 행하는데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엄청난 성장을 맛봅니다. 엄청난 기적을 맛봐요. 엄청난 변화와 기적을 맛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이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후로는, 나를 만난 후로는 이젠 죄인의 삶의 패턴에서 너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기존의 삶의 패턴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경험한 저 엄청난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도 새로운 제자의 삶의 패턴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기존의 삶의 패턴을 이 말씀에 입각해서 깨뜨리기 바랍니다. 성경머리 묵상은 우리의 기존의 삶의 패턴, 익숙했던 삶의 패턴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제자의 삶의 패턴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새로운 제자의 삶의 패턴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친구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파하며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갈 우리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제자로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